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주일은 어떻게 보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실 때에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은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껍데기를 벗겨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비난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허락도 없이 그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남의 것을 훔치는 죄가 되어지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지 않으면 돼요. 거기서 마음껏 배불리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은 허용해 주셨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인데 이삭을 잘랐다고 하는 것, 그리고 껍질을 벗겼다고 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추수고 탈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밀 이삭을 자른 게 추수고 그 껍데기를 벗긴 게 탈곡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든 두 개든 그것이 추수고 탈곡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래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야, 다윗의 이야기를 모르냐?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와 함께하던 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굶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근데 그때 딱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밥이라도 좀 남아있으면 찬밥이라도 먹으라 그럴 텐데 먹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침 하나님의 전에 진설병을 이렇게 배설해 놓고 일주일마다 그것을 교체하는데 그 진설병이 나온 거예요. 진설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얘기합니다. 그 떡을 일주일마다 이렇게 바꾸는데 그게 나왔는데 요거는 누가 먹느냐면 제사장만이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은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진설병을 대제사장이 먹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주일날 탈곡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정한 규정 39가지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39에다가 이제 7가지씩 세부 사항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저촉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헌법을 어긴 게 무거운 죄입니까? 아니면 규례를 어긴 게, 조례를 어긴 게 무거운 죄입니까? 헌법은 국가가 정한 법이고 조례라고 하는 지방단체에서 정한 법이잖아요. 어느 것을 범한 것이 무거운 거죠? 헌법을 어긴 게 무거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죄지었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벼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을 일주일 단위로 나누셨는데 마지막 7째 날, 구약의 7째 날이 안식일이죠. 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희가 쉬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하신 것은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키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일은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이 주일을 보낼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어지도록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내는 주일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주일과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주일과 나의 주일이 별반 다른 것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목적, 그 유익대로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길 원하시지만 안식일 구별 없이 일주일 동안 가운데서 그냥 나를 예배하라고 말한다면 참 예배하기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한 날을 허락하셔서 그 날을 쉬게 하시고 그 날에 예배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희 날은 일하지 마. 너희 날은 일하지 마. 왜 일하지 말라고 할까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루 양식을 삼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이틀치 양식을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어지면 남은 만나에서 썩어서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치를 주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틀치를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만나를 주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가치고 소중한 일을 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만나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안식일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한다면 쉬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일시키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짐승들도 일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인간은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제 제7일에는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제7일은 안식을 하게 되어지고 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식일을 복되고 가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면 육적인 존재로 끝났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짐승과 달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특별히 안식 주일날 그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주일은 다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날은 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의 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안식일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의 큰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3장에 가보면 또 안식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회당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병자가 있었어요. 이 한쪽 손 말라서, 다시 말하면 한쪽 손이 굳어가지고 쓸 수 없는 병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평상시처럼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았어요.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람이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병든 자를 그냥 모른 척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인데 저 병자를 고치는가 보자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날 꼭 병을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 다음 날 그를 조용히 불러서 병을 고치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병자를 고치는 그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거 보려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 논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 예배 다 드리고 조용히 그 사람 불러서 너 내일 와,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돌려보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가운데 딱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고쳐줄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 물으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다는 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가서 이제 호텔에 올라가는데 호텔에 이제 층이 높으면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탄대요. 안식일에 일하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그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버튼을 눌러달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TV 보니까 안식일 전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금요일 날이 되어지면 이 상인들이 이 물건을 막 팔다가 안식일 전날이니까 이제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남은 거는 그냥 버려두고 간대요.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고. 왜냐면 장사하는 거는 일하는 거니까. 참 그건 한쪽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너무나 문자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전통에 따라서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했느냐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어떤 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고쳐주십니다. 일부러 논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날. 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주님이 치유하심으로 진정한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찌든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이쪽에 치이고 저쪽에 치이고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의한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타협하고 살아갈까? 나도 좀 나쁜 방법 행하면서 나도 저렇게 더 많은 걸 가지고 살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거든요.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주의 날이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요즘 여행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힐링 여행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힐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 두 가지예요. 가서 좋은 데 가서 이 눈이 정말 좋은 것 보고, 또 하나는 맛있는 것 먹고,
그러면 힐링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돌아오면 힐링이 되어지던가요? 나름대로 뭔가 한순간은 정말 좀 이제 힐링된 것 같다 그러지만 그건 진정한 힐링이 아닙니다. 참 힐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진정한 힐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하버드 예일에서 교수도 하고 아주 뛰어난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수직을 사퇴하고 어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그가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에 이 발달장애 아들이 있는 그 고아원 같은 그런 시설에 그분이 거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몇 년을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정말 그분을 돕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오히려 내가 그들로부터 은혜를 얻었다 그래요. 내가 그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내 마음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던가요? 사랑을 받으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회복의 역사는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누군가에 베풀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몇 주 전인가 제가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두 군데 병원을 신방을 갔습니다. 하나는 친구 목사님이 위암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월요일 위암 수술한다고 해서 저녁에 순창병원을 갔거든요.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게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 병원에 가서 영진 집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한번 신방을 했어요. 몇 주 못 가서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졌는데 허리가 다쳐가지고 뼈가 상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였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더라고요. 제가 위로가 간데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내가 사랑을 베푼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랑을 베푼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외에 언제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까? 사실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는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장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나의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안식일입니까? 나의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안식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과 육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철저하게 육적입니다. 육적인 쉼, 육적인 풍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데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있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육적 복지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영적인데 좀 더 관심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정말 날마다 살아 숨쉬고 힘을 얻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요한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해진다란 말이 뭘까요?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수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길 힘이 있는가?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끊임없이 그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 사람과 나의 구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 영혼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힘이 있고 영적으로 서 있으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날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혈압약을 먹어도 뭐 증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먹으면 내가 혈압약 먹고 있고 문제가 없는가 보다 그러는데 혈압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팍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거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한번 안 드려보십시오.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주일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나에게 찾아오는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으로 인하여 청년 남녀들이 길가에 쓰러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과 기근이라. 그런데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에서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부강한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부강했고 그 다음에 남북이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을 때가 가장 번영했던 때예요. 근데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탄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근에 헤매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가 어떤 시대냐면 큰 부강한 나라이지만 부를 누리는 사람은 한없이 부를 누려요.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면서 악이 판을 치는데 돈 많은 사람이 의인을 집신 값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집 옆에 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101집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들이 살 집이 없어요. 왜 이런 시대가 왔느냐? 나라가 부강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주의 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8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800만이 기독교인이어도 5천만 인구를 잡으면 몇 분의 1입니까?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 되어지죠. 1000만이면 5분의 1입니다. 800만,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 어디 헌신 예배가 있어서 잠깐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는 기사거리들은 정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기사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시대가 되었는가? 아니 그것 떠나서 나라고 하는 한 자신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뭔가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있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 어떻게 보내느냐가 일주일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셨고 이 날에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날에, 주의 날, 주일에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주의 날을 보내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때로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고 어려워하거든요. 그거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헌법에 보면 주의 날을 지키는 이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소리 문답에 주의 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우리가 주님의 날을 제대로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주의 날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날, 내게 진짜 유익이 되어지는 주의 날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날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돕고 그리고 함께 섬기고 하는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환경은 좋아졌는데, 예배당은 좋아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의 날을 보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필요할까? 저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예배당이 필요할까? 진짜 우리에게 예배당이 필요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고 그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인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오는 것이 옳으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주일이 나에게 유익되어지도록 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주일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에 나는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고 영혼을 살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직장에 매이고 가정에 매여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주일날 좀 숨을 쉬면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고 또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것들을 사랑을 베푸는 귀한 날이 되어지고 정말 은혜로운 주의 날을 보내므로 또 일주일이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주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안식 주의 날을 허락하셨는데 이 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주의 날을 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해치우는 주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주일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줄 알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름대로 바쁜 중에도 또 무언가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미루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에 복을 주시고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귀한 교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누려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주의 날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가운데 셈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주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입니다. 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